저런 아기들도 저절로 태어나지 않았지요.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죠. 그렇듯이 이 세상의 만물은 거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누가 운행하시나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자와 연한을 이루면서 시간도요 그렇게 흘러가면서 때에 맞게 이렇게 블루베리가 열릴 때는 열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익을 때는 익고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꽃이 열매로 열매가 우리에게 성취와 또한 만족으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그러한 우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그렇게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간과하고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의 세워주신 법칙대로 순리에 의해서 일자와 연한과 기한을 이루면서 시간의 그 철을 이루면서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칙 앞에 그렇게 순응하는 것입니다. 거역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어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자율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자유를 가지고 억지로가 아닌 겁박이나 협박이 아닌 바로 우러나오는 자유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행복한 세상이 되고 행복한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너무 좋은데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짚어놓고 성경을 이렇게 이어가시는데 창조를 부인해요.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부인하면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구원도 부인이요 심판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격화해서 거기에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역행하죠. 아니면은 자연 만물을 가지고 신격화해서 하나님이나 산이나 바위나 돌이나 사람이나 이게 똑같이 다 인정하는 신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람이나 자연 만물이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이나 동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역행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서는 쓰디 쓴 열매를 맺어서 그 대가는 혹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 움직이는 법칙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면서 역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타락한 본성, 죄성 때문에 이제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나 중심이고 육적인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중심이어서 나를 위한, 그리고 육이 중심이어서 육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등한히 여기면서 그렇게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렇게 대속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죄인은 죽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충족시킨 것이 하나님의 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은 죽어야만 되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어야만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을, 엄청난 복을 받았지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을 일컬어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가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의 생활, 성도의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이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림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어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몫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모든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새로운 삶, 새 사람의 모습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성도라고 이렇게 그처럼 성도다운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계신 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내가 주인이고 그리고 이 죄에 사단에 매여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육의 성품, 사단의 성품,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 짓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가꾸고 나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면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도 닮아가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쓴뿌리에 의해서 언제나 육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으시는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의 모습이 순간순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자라가는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쉽지 않죠. 옛 모습에 옛 성질에 이런 것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불쑥불쑥 나오죠. 그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나가서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다 빠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라는 말씀을 받았죠,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안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하나됨,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감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나 아닌 공동체를 사랑하기를 여러분 쉽습니까? 은혜롭고 그럴 때는 쉽지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환경이 역경이 오면 그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건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서 말씀에 나를 맞추고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그렇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온유하기가 쉽습니까? 네, 온유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겸손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오래 참음도 어렵습니다. 근데 어때요?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려면 어려워요.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받는 그러한 자처럼 행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용납. 그리고 피차 용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요? 혼자 하는 사랑. 네? 그렇죠. 혼자 하는 사랑은 짝사랑. 짝사랑은 혼자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 근데 사랑은, 성경적인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려면 어때요? 불만이 있는 것도 서로 수용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혼자만 수용하면 너무나 한 사람은 이기적이고 한 사람은 이타적이어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젊었을 때는 그냥 남편한테 하이 그러면서 다 순종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속으로 정년이 되면 그래서 정년이 되면 이렇게 막 이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젊어서는 여자들이 거의 다 져주고 수용하고 그러지만 이제 나이 먹어서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남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여자가 피해를 보는 것도 많고 그거는 사례에 따라 틀리죠.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부부관계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또 이런 친척, 가족, 이런 이웃 간에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요즘에는 이웃도 단절하고 그죠? 내가 편하면
그리고 신경 안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왜 안 가려고 그럽니까? 피곤하게 힘들게 뭐로 낳느냐는 거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정말 부족한 그렇죠. 최고령화가 돼가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랑 가운데서는요 용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불만은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데 서로 용납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뭐 우리 그렇잖아요. 운전에서도 뭐 100% 과실도 있지만 뭐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뭐 8대2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조금씩이라도 과실이 있으면 서로 용서를 해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생활도 교회 생활에서도 정말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영적인 사람과 맞지 않아요. 또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천국의 모형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교회 속에서 아픔과 시험을 겪고 그렇게 신앙이 병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나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참으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가 있을까? 그걸 하고 싶지만 우리는 나부터도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야만 그렇게 사랑할 수도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 의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한 영생을 주신 그런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서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잘 알죠. 마태복음에서도 성경에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빚을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치 않아서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용서치 않으신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에 비하면은 정말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 기질 이런 것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구원의 은혜에 비길 수 없는
그 은혜에 빗대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오직 유일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 과실, 허물,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도 할 수 없고 사랑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 때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내주는 것이지,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것 같지만 가지가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나무 가지가 생명력이 있고 그로 인한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아서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내 한계를 뛰어넘으며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결과물이 창출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꼭 붙어있고 말씀대로 꼭 붙어있고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그렇게 주님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열매 맺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늘 감사하고 늘 열매 맺는, 그리고 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도답게 세상에 비춰서 그렇게 영향을 주고 살고 싶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악을 우리의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 꼭 붙어있어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 모든 사랑과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때에 우리도 모르게 절로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풍성한 신앙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붙들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여서 나의 한계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오직 예수 나의 구원, 오직 믿음 나의 열매로 이렇게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열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이웃이
복되고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세상에 예수의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니 다른 곳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런 자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열매를 맺고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게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삶을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